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9살, 7세가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아들이어서 그런지 자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둘째가 3살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둘이 다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중지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권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권면하라고 가서 이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이렇게 권면하고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첫째 아들은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갈 때 제 얘기를 듣다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시온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들은 나 알아 그리고 자리를 뜹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주 안에서 권면해야 했기 때문에 참았죠. 근데 둘째 아들은 반면에 조금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뭔데? 가르쳐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 얘기를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둘째 아들의 자세입니다. 들으려고 했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했고, 그런 자세가 아마 겸손의 자세와 비슷하지 않나,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만은 가르쳐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아들에게 교만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로 겸손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러져서 나오는, 잘 나타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교만한 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그리고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또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라는 여기는 imperative,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초이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겸손할 때 상황이 되면 겸손하고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마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 무조건 겸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겸손하라 하셨으니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겸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겸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일까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어떤 상태인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나를 지탱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 즉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겸비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겸손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얼마나 겸손해지기가 어렵겠습니까?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보다 더 나은 나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의 문화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상 가운데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 훈련받았고 주님께 가르침 받은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주님께 가르침 받았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던지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삶을 살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과 훈련 없이는 그들은 겸손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하여 특별한 가르침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한 훈련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2절에 재촉하사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촉하셨어요. 이 재촉하사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강권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으로 이 배를 타고 지금 무리를 건너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보내시고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께서 태우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 큰 파도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닥쳤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태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 주님 외의 것을 내려놓게,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재촉하셔서 이 보트를 타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기 이전의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어요. 1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조금 더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필요한 것이 채워진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칭송받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으쓱해졌겠죠. 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내 제자, 내 선생님이셔, 내가 모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으쓱하게 있고 싶었을까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틉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왜요? 왜 교만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셨을까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왜요? 그들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목이 꼿꼿이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밑으로 내려가길 원치 않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겸손의 왕, 인생의 왕,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왕,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져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바라봐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의 이 교만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해야 인생의 왕,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붙들고 살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붙든 것이 있는 것,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커리어, 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것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들고 있겠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부셔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풍랑.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들의 스페셜티가 뭐죠? 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어부의 어떤 그 스페셜티죠. 능력이겠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에서 그들을 넘어뜨리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그들이 아주 익숙한 거였어요. 어쩌면 처음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 풍랑을 만났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이랬었을 거예요. 자,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이 뱃머리를 잡고, 자, 뱃머리를 돌려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풍랑은 내가 한번 지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그 당시 저녁인 오후 3시경부터 사경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밤의 사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저녁 오후 3시부터 밤의 사경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좋게 잡아도 12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12시간 동안 고난, 이 고난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쓰이는 단어인데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애를 낳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은 되지만 완전하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계셔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이해 못하는데 가끔 아내와 누가 더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뭐 싸움이란 절대 하지 않고 난 절대 양보하고 아내를 위하는 삶, 뭐 남편을 위한 삶을 사셔서 싸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종종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와 싸우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네가 힘드니 내가 더 힘드니, 이거예요. 자, 아내는 애들을 뒤치다꺼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저는 너 성도님 만나고 뭐 또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 나는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마다 이상한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좀 논리정연한데, 아내보다 좀 논리정연한 편인데 이상하게 아내는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아내도 조금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그래서 뭐 저도 막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마지막에 항상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 낳았어? 애 낳았어?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냥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 해산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맞았었을 때 어땠을까요?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콧방귀 꼈을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저거보다 더 큰 풍랑도 만나봤었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1시간, 3시간, 6시간, 10시간, 12시간, 그 밤에 사경이 이른 시간 동안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이 고난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을 지탱시켰던 경험과 지혜와 생각,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사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시간. 이 인생의 풍랑의 그 가운데는, 이 영적인 밤 사경이 이르는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소용 없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를 지탱했던 가족, 성공, 직장, 관계, 자녀, 남편, 아내, 이 모두가 소용 없어지는 그곳.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완전히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무섭지 않겠습니까?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놓아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걷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풍랑의 물결로 다 씻겨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것에 오직 한 분만 남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는 그때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내가 너무 낙심돼서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연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진동하지 않을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 하셔요? 흔드신다고 합니다. 흔든대요. 언제까지 흔드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요. 여러분들이 붙든 것 다 무의미한 것들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흔드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생각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영원한 것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늘 사건도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물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무태 계셔서 그 제자들을 타고 가는 배를 보시고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죠? 간절히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평안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놓지 않으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요, 우리 것을 다 내려놓으면요 그 순간은 두렵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이 사태를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기적적으로 걸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눌려서요. 너무 그 인생이 짓눌려서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상황, 완전히 소망이 걷어져 버린 그 상황,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그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파산, 영적인 파산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 이제 그만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혹시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일이 있어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신 여러분들, 그 삶 살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눌려있던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영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이렇게 깨우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안심하라. 그리고 담대히 이겨내라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풍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본질.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셨어요. 제자들을 깨우셔서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거쳐졌습니다. 평안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하더라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걷겠다고 했나? 혹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고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평안하고 예수님 보고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여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여 걷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그리고 오게 하시고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있었던 시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두려움이 다시 엄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 시선을 띈 베드로, 이제 물속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요청에 반응하실까요? 자,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즉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물 밖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어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손 뻗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은 어둠의 권세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손을 뻗었고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은혜로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셔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분을 인정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인생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 말씀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유 우주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분은 사탄도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겸손히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찬양과 찬미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풍랑을 주님 손 붙들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이 풍랑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간구를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 모든 것이 무너질지언정 내가 예수님 붙잡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길 원하오니 주님, 이 인생들 가운데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그 인생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그 인생의 풍랑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낳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인생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사오며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은혜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